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며 우린 그분에게 접붙임받은 가지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그것을 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기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만한 나무, 가지.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나무, 가지, 인간을 본다는 거예요. 농부가 열매를 맺는 그것을 위해서 가지를 접붙이게 할 때 아마 다른 나무에 있는 가지를 잘라다가 붙일 것입니다. 그때 어떤 가지를 선정하는가?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어떤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서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가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모두 결정하고 주관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농부 되신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과수원을 하는 농부가 접붙이기를 할 때 어떤 가지를 선정하는가의 기준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 기준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가? 한 가수가 TV에서 그런 재밌는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노래를 그 가수에게 좀 이렇게 노래 발성을 좀 시연받은 한 배우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당신한테 배우면 나도 가수가 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유명한 가수가 웃으면서 그러세요. 안 된대요. 이런 이제 딱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당신이 열심히 하면은 노래방에 가서 1등을 할 수 있대요. 그러나 무대에서는 프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수는 타고나야 된다는 거예요. 목이나 성량이나 그 감성이 타고나야 가수가 되는 거지 열심히 노력해서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체능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운동도 열심히 한다고 프로 선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다 한다고 다 손흥민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구나 다 되고 싶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나를 택하셨다. 생각해 보니까 내 모습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내가 사도가 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였기 때문에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무에서 뚝뚝 꺾어온 가지들이에요. 어디에 접붙이려고요? 저 십자가에 붙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서 이곳에 부른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눈이 좋으시군요. 당신같이 쓸만한 자를 택하신 걸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쓸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야, 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와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접붙여진 믿음으로 사는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근데 모든 가지들이 열매를 맺을 때는 그 열매가 맺는 자리가 있어요. 대부분 꽃이 피는 자리입니다. 꽃이 지고 나면 그 뒤에 뭐가 생겨요?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그 열매가 커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익은 과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가지와 같은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접붙여진 존재가 됐지만 어느 부분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까?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자리를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고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의 자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꽃이 핀 자리에 열매가 맺듯이 인생의 고통이 핀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내 영혼과 내 인생을 보셨다. 아니, 이왕이면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내 뜻대로 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어떤 인정받을 때 나를 보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떨 때 나를 보신다고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중에 있는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또 바른 관점으로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실지 말지를 결정하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가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 선들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정 기준은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환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모습을 보고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석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보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들이 고통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라는 보석, 원래 그것은 조개의 입속에 들어간 이물질입니다. 보통 작은 거는 그냥 조개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뭐 자기 혀로 뱉어내버리면 되지만, 이게 너무 큰 놈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조개는 마음을 바꿉니다. 이걸 뱉어내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보석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고온과 고압이라는 고통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그 물질이 고온과 고압을 이겨내지 못하면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그건 겨울철 난방에 쓰는 석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석탄은 고온과 고압을 못 이겨냅니다. 못 이겨내니까 어떻게 돼요? 불에 타서 재가 돼버리든지 아니면 부서져서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될 것들은 그 고온과 고압을 견뎌낸 거예요. 견뎌내니까 어느 순간 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기로 결심하는 순간은 어떤 때냐? 바로 인생의 그 고통의 삶을, 고난과 환난의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를 진주와 같은 보석으로, 우리를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으로 만들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가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는 어디에 자라느냐? 내 인생의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에서 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있을 때 난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곳에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 떠납니다. 제가 이게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을 봤더니 둘 중에 하나들은,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리와 권력을 뺏기기 싫어서 목회자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너무 미운데, 나한테 너무 안 해주시는 하나님 너무 미운데 하나님한테 미워하면 섭섭하니까 대신 뭐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오면은 괜히 마당에 있는 개를 한번 걷어차고 가는 그런 마음처럼 목회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이 올 때 원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고난이 오면요, 주님 앞에 탁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을 때는 순종하지 못하던 것도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라는 뜻이구나 하고는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에 무엇이 열려요?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또 죄와 시험을 이겨낼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와 그 유혹의 시험을 이겨낼 때, 끝까지 우리 안에 선함과 진리를 지켜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기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더 그 안에 죄가 기승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악이 기승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욕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선과 진리의 기준을 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말씀 앞에서 온전히 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 싶어서 더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쓸만하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죄를 이겨내고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살 때,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은 아프면요, 이기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플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나는 가시 찔린 것도 이렇게 아픈데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신 예수님은 얼마나 아플까? 나도 내 인생에 이 가족들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는데 저 집사님은 얼마나 괴로울까? 내 아픔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갖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나도 힘들고 나도 괴로운데도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는 사람을 향해 나가서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위로해 줄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통과 환난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좀 빨리 좀 지나가게 해서요.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의 열매가 맺는 자리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자리가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자리가 바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잡초와 화초의 차이를 아세요? 저는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요. 잡초와 화초의 차이는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주인이 있으면 화초, 주인이 없으면 잡초입니다. 가끔씩은 여기 꽃꽂이를 하시는 분이 여기다가 뭐 강아지 풀도 꽂아놓고 때로는 들풀도 꽂아놓고 들꽃도 꽂아놔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잡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무리 예쁜 꽃도 들판에 있으면요, 그건 화초라고 부르지 않아요. 잡초라고 불러요. 주인이 있으면 화초입니다. 주인이 키우는 거친 세상의 들풀도 주인이 키우는 건 잡초가 아니에요. 화초예요. 특별히 왜 주인이 키우면 화초냐? 그건 주인의 돌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잡초 같은 인생이 아니라 화초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잡초 같은 인생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잡초 같은 인생이에요. 들녘에 있는 잡초들은요, 자기 주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라고 자기 멋대로 자라잖아요. 하지만 주인 있는 화초는 어떻게 돼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자라지 않아요. 주인이 때를 따라서 크기를 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재를 통해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요, 그 안에 또 꽃의 모양이나 열매 숫자도 주인이 조정해요. 그게 화초예요. 그러니까 잡초는 좀 어떻습니까? 세죠, 거칠죠, 질기죠. 그럼 화초는요, 부드럽고 곱고 예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볼까? 당신은 잡초입니까? 화초입니까? 가끔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직 잡초가 있어요. 자기 고집만, 자기 주장만, 자기 목소리만, 자기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면 그건 아직 잡초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근데 화초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더 높이 자라고 싶어도 주인이 아니다. 너는 좀 예쁘게 동그랗게 만들어야겠다 하면 주인이 뭐래요? 전지가위에 들고 모양을 착착착착 잘라서 주인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면 화초예요. 왜 내 잎사귀를 마음대로 자르고 그래? 난 내 마음대로 자랄 거야. 내 인생 내 뜻대로 자랄 거야. 그럼 그건 잡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잡초가 되고 싶으세요? 화초가 되고 싶으세요? 아름다움은 주인의 손길이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 목적은 우리를 주인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 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손이 함께하는 그 인생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농부가 아니라 신실하신 농부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농부가 키우는 밭의 식물들은요, 잘 자랍니다. 열매도 달고 큽니다. 잎사귀도 반짝반짝하고 파릇파릇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날마다 와서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쳐서 멧돼지나 고라니나 두더지가 못 들어오게 막고요, 새들이 날라오면 쫓아내주고요, 벌레들이 들어오면 잡아주고요, 땅에 영양분이 빠지면 거름을 주고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대서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 것들은 그 잎사귀며 그 꽃이며 그 열매며 아름답고 풍성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삶의 모든 걸 다 맡겨야만 되는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면요, 우리는 더 빛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화초를 잘 못 키웁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 집에도 화초들이 있으면 이게 자꾸 죽어가요. 그러면 제가 그 죽어가는 화초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저희 본가로 가져갑니다. 그럼 저희 어머님이 그걸 키우면요, 이놈들이 딴 놈이 돼 있어요. 저랑 있을 때는 맨날 누리끼리 해가지고 원래 하던 녀석들이 거기만 가면 막 기가 살아가지고 그냥 파랗다고 잘 사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인의 손이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부지런한 농부십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손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화초처럼, 당신의 밭의 식물처럼 돌봐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잡초처럼 살지 마시고, 여러분, 이 주인이 있는 밭에도 보면요, 가끔씩 이 식물들이 몇 가지씩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서 딴 데 가서 자라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주인이 안 돌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있다가 멧돼지랑 고라니가 와서 다 뜯어먹고 가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가는 거예요. 벌레들이 와서 다 그 잎사귀를 갉아먹고 가버릴 거라는 거예요. 주인의 울타리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이 농부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은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과 같은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계시다면요, 그 성령님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복된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말씀이 많으세요. 잔소리도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아무리 과묵한 부모도 자식한테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맨날 뭐라, 아유, 좀 잔소리지 마시고, 내 나이가 지금 60인데 지금도 저한테 무슨 잔소리를 하십니까?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50, 60 먹어도 부모님은 나갈 때 뭐라 그래요?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말아라.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니? 너 왜 그러고 있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니? 너 왜 그 생각 안 나니?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잔소리를 많이 듣는 건 축복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건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내 삶 가운데 충분하다는 증거가 바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위태로울수록,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위기가 올수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된 열매가 맺지 않을수록 여러분들은 무릎 꿇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다녀가시는 흔적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일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행한 일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바라보고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자리, 성령님의 행하심이 있었던 자리, 거기가 바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자리예요. 농부가 부지런히 그 손을 가지고 그 나무를 돌볼 때 어디를 제일 많이 돌볼까요? 열매 맺는 자리, 열매를 돌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흔적과 자국이 내 삶 가운데 많이 남아있는 곳이 있다면 여기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리구나. 성령께서 내가 하는 사업 가운데 뭔가 자꾸 역사하심이 보인다. 그 역사하심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힘이 되어 주실 때가 있고, 하나는 막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잔소리도 사랑입니다. 부모의 잔소리는 사랑이에요. 성령이 막으신다는 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자리구나. 거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성령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보이는 자리, 거기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리라면 그 자리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인생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때는 어떨 때일까요? 바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됨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1년간 했더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누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있는 시민들과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인 바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꽃을 봐. 저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만에게 나타나는 꽃이야. 열매를 봐.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심지어 고난도 어떻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 받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믿음으로 그 고난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리로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바울 목사님은 자신을 누구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라는 말은 세상의 주님의 대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을 대신하는 대행자와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직무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세상 가운데 하는 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종은 주인이 시키고 명령하는 일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해야 할 일, 그 업무를 감당하는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됨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게 하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됨이라는 게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만한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감사해야 될 일인지 안타까워야 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렇게 보니까 바울 목사님처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갈 사람은 여기 글쎄 뭐 한 분 정도 빼고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은 복음 전하다 감옥 갈 일은 없습니다. 예, 괜히 복음은 안 전하고 엉뚱한 일 하다 감옥 갈 수는 있지만 복음 때문에 감옥 갈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감옥 갈 사람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너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내가 소금이 되어서 내가 머무는 이 공동체, 이 공간에 주의 평안과 복이 있도록 만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 다우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볼 때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마치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지가 애써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가지는 오직 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로부터 들어오는 영양분이 줄기와 가지를 타고 내 끝에 맺히는 게 바로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접붙여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직 믿음만이 예수님께 잘 단단하게 붙게 해주는 접착제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가을이나 여름이 되면은 태풍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과수원을 키우는 농부들은 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에 잘 자라던 나무의 가지가 부러져 버리거나 열매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열매는 좀 떨어지면 또 옆에 자라면 되지만 가지가 부러지면요, 그거는 거기는 더 이상 열매가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태풍의 바람 속에서도 그 가지가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줄기에 잘 붙어 있다면 그 가지는 반드시 그 가을에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입니다. 세상에 풍랑의 바람이 불 때, 환란의 바람이 불 때, 폭풍의 바람이 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아래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 안에서 온전히 붙어있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마음 가지고 사시면 돼요.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기회를 바라보지만, 물론 우리도 그것도 고민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서 무엇을 더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 더 단단히 붙어있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이겨내려는 마음. 태풍이 불어올 때 그 가지가 더 줄기에 단단히 붙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몸부림치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세상이 힘들어지고 바람이 불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꽉 붙잡고 나가겠다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때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바람이 불고 있죠?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이 바람 부는데 내가 어떻게 더 많은 세상의 지혜로 이걸 이겨낼까가 아니라, 이럴수록 나는 더 주님을 단단히 붙잡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 지혜로운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 풍랑이 끝난 지점에서 가을의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항상 있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는 말을 이 공동번역은 뭐라고 하면 언제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으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의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언제나 썩지 않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 우리 인생의 그 끝자락에 가지의 끝에 달리는 것처럼 끝자락에 달려야 되는 그 아름다운 열매, 그 언제나 썩지 않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는 세 가지 열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맺어야 되는 열매는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세상의 가뭄이 올수록, 세상의 풍랑이 불수록, 세상의 환란이 넘칠수록 우리 인생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것을 맺어야 될까요? 저희 가까운 친척 중에 이 복숭아 농장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 땅이 이렇게 복숭아가 참 자라기 좋은 땅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 복숭아들은 이 크기도 굵지만 모양도 이쁘고 당도가 그렇게 높대요. 그래서 그분이 키운 이 복숭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형 백화점에서 아예 봄부터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 올 가을에 거두면 우리가 전량 수매할 테니까 우리에게 우선권을 주십시오. 그리고 가끔씩 이게 복숭아를 주면서 그분이 이렇게 다 목에 힘주고 이거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다는 거예요. 복숭아 조그만 거 하나 주시면서. 그 처음에는 왜 그러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복숭아는 크고 색깔도 이쁘고 당도도 높다 보니까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아예 대형 백화점에서 거긴 거는 그냥 미리 전량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열리기만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다 사가겠습니다. 가격도 최고의 가격을 쳐주겠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만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맺기만 해라. 그럼 내가 천국 보화를 가져와서 전량 다 내가 가져가겠다. 너희는 다른 걱정할 필요 없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만 맺어. 그럼 그걸 다 내가 사가겠다. 그걸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그 열매만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건 말해라. 내가 그 가격대로 지급해 줄게.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은혜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 아니 나는 내 인생에 어떻게 복을 누리고 살까를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어느 자리에 맺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 자리마다, 그 고난의 자리, 또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 자리, 그리고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 다음의 맛이 필요한 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아름다운 열매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릴 겁니다. 그럼 주님 그걸 다 거두시고는 여러분들에겐 하늘의 보화를 지급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형통이라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